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알 수 없는 장님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가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신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싶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이 눈이 먼 장님은 오늘도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장님에게 툭 내뱉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오. 사람들이 내뱉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 장님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번개가 그의 몸에 내려와 그를 휘감듯이 그렇게 그를 휘감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에게 알려졌는데 이 장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님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에게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소망과 같은 분이 되신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장님에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망이 생겨났어요. 앞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겨난 거죠. 얼마나 이제 다급해진 걸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버리면 영영 눈을 뜰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이제 그 절박함이 이 장님을 애워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고 다그쳐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2번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님이 어디 2번만 외쳤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그 절박함만큼이나 계속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방향에 계신지 알 수 없으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어쩌면 손을 휘저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겠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절박함이 예수님께 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테지만 그에게 무슨 연유에선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눈먼 장님이 날 때부터 눈멀었었다면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의사를 말하기보다 남이 해주는 것을 그저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는 대로, 남이 해주는 것에 어쩌면 자신을 내어 맡긴 채 살았던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 전부를 바로 이 한마디로 안아주시는 거죠. 여태까지 남이 주는 대로 받으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너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보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도록 하겠다. 아마도 이 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드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일어난 이 눈먼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절박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이 눈먼 거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싶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눈먼 거지만 절박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를 보려고 나온 사람들 각자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삶에 대한 문제와 그것에 따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곁에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소망인 분으로 붙잡는 것은 오직 이 눈먼 거지만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믿었느냐에서 이 차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이 시골 출신 예수님을 깔보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나사렛 지역에서 일어난 그 시대의 유명 인사와 같은 인물로 볼 수도 있겠죠. 마치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뉴욕에 나타났을 때, 뉴욕에 왔을 때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그들의 삶에는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나사렛 예수는 그들에게 A안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최우선의 안이 아니라 B안, C안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눈먼 거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손 메시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기로 하셨던 바로 그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눈먼 거지에게요,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던 거죠. 예수님이 이 눈먼 거지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아온 소망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서요, 그 전에 없었던 절박함이라는 불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절박함의 불이 그를 휘감아서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눈먼 거지를 통하여 우리가 절박함의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면 주님을 향해 절박해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절박함의 영성이 부족하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다른 대안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일은 주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던지 말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들은 이 눈먼 거지와 같이 주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인생이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없다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먼 거지가 보여준 것과 같은 이 절박함의 영성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님의 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주변에 있었던 이 눈먼 거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절박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내 마지막 소망으로 믿으면 주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으면 주님, 저희 안에 절박함의 불이 일어나는 줄을 이 눈먼 거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다른 대안은 갖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박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이 절박함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주님께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